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핍박받을 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걸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때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때가 오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피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맞닥뜨린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믿는 믿음을 감당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지독히도 아주 진실적으로 현실을 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참 적극적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 쓰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 현실적인 믿음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쓰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닥뜨려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다른 종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동떨어진 믿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속에 오신 이유도 같은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에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그 핍박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무슨 예언을 하고 계시느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세상이 아주 합법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기독교를 박해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가장 확실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할 겁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합법적인 이유로 말입니다. 그럴 때가 올 건데 지금 사실도 비슷하죠. 지금 이 팬데믹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때 잠깐 우리에게 필요했던 시기였고 그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그로 인해 믿음이 떠난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쉬웠으나 다시 나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믿음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사역이 확장되면서 교회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우리의 믿음은 느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긴장감이 예배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만큼 온라인상에서는 느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직접 나와 기도하고 직접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영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느슨해지는 것이죠. 세상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긴장의 끈 여러분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5절 히브리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물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 조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킬 건 지키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꾸준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믿음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어떤 핍박이 있어도 결코 움츠리지 말아라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 상급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 중에 마지막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을 얻는다. 오히려 기뻐해라. 하늘의 상급이 그만큼 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어렵지만 그 어려운 만큼 은혜가 큰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만큼 움츠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절대 움츠리지 마십시오.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오히려 그 사단의 공격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여러분 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힘드니까 어떻게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을 능가하는 겁니다. 힘드니까 포기하고 안 되니까 안 하면 우리 믿음은 제자리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32절 보시죠. 32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사람들 다 떠나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옆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것을 이기라 말씀할 수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길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 언제나 항상 있어야 할 그 자리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견디라 자신 있게 당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당신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 우리 읽었던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아무런 어려움 없다 말씀 안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이김에, 나의 승리에 참여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36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말은 낙심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이기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는 것만을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어둠의 영들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겼다라고 우리 삶 돌아보았을 때 말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랑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 모든 삶에 넉넉히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께 우리는 붙잡혀 기도할 것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었다 선포하게 해 주시고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 온전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담대하겠습니다. 이기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승리, 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